11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종교 개혁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종교, 즉 신앙이 인간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순종할 경우에는 신앙은 인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대로 인간이 신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신앙이 삶에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인간의 삶의 종교가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이런 신관에 따라서 신앙인의 삶과 행동은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이지만은 목사들이 가진 신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목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신앙 고백은 대단히 옳은 신앙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구약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람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유대인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요. 맨 처음 창세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창세기가 쓰일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귀한 재질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쓴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야 분량도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싸고 소중한 책에 자기들과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으로 살아온 아람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엘의 일생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선조 이삭은요,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2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이 암시하는 수가 12이란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모두 그 지역의 마을과 부락을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번창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후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175해를 살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137해를 살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최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합니다. 혹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셨다 않고 되졌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적대국인 아랍의 시조 죽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고 경건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유대인이 왜 아랍 종족의 시조에 이렇게 예의를 다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스마엘의 미래를 임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저 문장을요, 앞뒤 문맥 살펴보지 않고 저 구절 자체로 보면 그 아이는 누구 같아요?
이삭이나 이스라엘의 시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문장만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겠다 약속한 그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늘 대결하며 살아온 아람 민족의 시조를 하나님이 이삭과 동일하게 돌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록을 유대인의 경전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돌봤다고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우리와 늘 싸우고 있는 적들의 조상이니까는 기록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근데 그걸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유대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조이고 아람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조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질문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창세기를 쓰는 유대 사람들의 신관, 이 사람들의 신관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창조 고백이 창세기를 쓴 유대인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갈등하고 충돌하며 살아오고 있는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을 한 혈연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유대인의 경전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유대민족의 미래와 희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봤어요. 여기에 있다.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은 이웃에 살면서 몇천 년 동안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두 민족 다 불행하고 파괴됩니다. 두 민족이 행복하려면 화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 민족 모두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람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엘과 유대 민족의 시조인 이삭이 한 아버지를 둔 형제였다,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갈등, 복수, 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하나님, 아랍인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하나님, 인류의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해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비유대인과는 전쟁도 불쌍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종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적대적으로 대해야만이 거룩한 신앙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대 후손들은 하나님은 유대민족과 비유대민족이 공존하고 상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신관을 바로잡아주고 유대교를 개혁하려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자행되고 생명 파괴가 대량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쪽은 너무너무 지옥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과 아랍 민족이 팔레스틴에서 70여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는가,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이 팔레스틴 땅에서 저렇게 싸우게 된 출발점은 정치적으로 영국에게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큰 잘못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동이 인류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AD 30년경, 이 30년경에는요, 유대인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은 팔레스타인 그 땅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안 부르고 유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성전도 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이 로마에 저항하고 독립운동하는 유대인들을 파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이때 학살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을 부쉈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뜨리고 나서 서쪽 성벽을 조금 남겨뒀어요. 이 남겨진 서쪽 성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가서 유대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은요, 이 통곡의 벽에 와서 불행한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유대 땅에는 약 한 24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로마 병사들에게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지독하죠.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때부터요, 이 땅의 이름을 유대 땅이라고 안 부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이제 유대라는 나라와 땅 이름은 사라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죽거나 끌려가고 사라진 유대 땅에는요, 그때부터 이제 아랍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7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1948년까지 유대민족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면 한 1900년 정도 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역사에 근거한 겁니다.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제 유대 땅인 팔레스타인에는요, 아랍인들이 훨씬 많이 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소멸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약 4%만이 유대인 땅에 4% 유대인만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그렇게 한 1800년, 19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라는 없어지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거의 2000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각기 나라의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역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민족성도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1900년 동안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점에서 여러분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편견과 박해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만 유대인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여러 나라에서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고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대로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알프레드 드레푸스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장교가 스파이 혐의로 이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과 밀통했다라는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레푸스가 스파이가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유대인을 혐오했던 판사들은요, 이 드레푸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그 에밀 졸라라는 지성인이 부끄러워서 프랑스에서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판결을 보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당장 드레푸스를 갖다 해방해. 에밀 졸라가 이 선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 헤르츠르라는 이 기자 출신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하는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르츠르는 1897년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옛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벌입니다. 이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이들을 시오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오니즘은요, 종교인들이 벌인 게 운동이 아니에요. 정치적 시오니즘입니다. 유대 교인이 아닌 비종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는 그 영어로는 자이언이라고 발음하는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시온자들은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옛 예루살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사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오니즘에 찬성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땅을 사고 이주해서 대체적으로 이때까지는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20세기 초에는요, 약 10% 정도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땅을 비싸게 받고 팔았습니다. 이때까지도 큰 갈등과 충돌이 없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전하고 영국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그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은 우리 조선시대 북방에 살았던 돌궐족의 후손들인 터키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인 중동을 그 당시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면서 힘이 딸리니까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아랍 민족들과 협상하는 거예요. 만일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서 영국을 도와주면 전쟁이 끝난 후 중동 지역마다 나라를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아랍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시온주의 유대인들과도 또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지역, 옛 유대 땅에 유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영국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중 약속을 한 거죠. 유럽에서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영국에게 전쟁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팔레스타인 땅에 두 민족 모두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중 약속을 한 영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이 골치 아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를 유엔에게 떠넘깁니다. 유엔은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과 아랍인의 두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유엔은 그 당시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56%의 땅을 분할하고,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에게는 44%의 땅을 차지합니다. 기겁할 일이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은요, 당연히 이 유엔의 분할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 분할안을 재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 나라가 세워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을 강제로 몰아내버립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할 땅이 마련이자 유대인들은 1948년 바로 다음에 유대 나라의 옛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땅을 빼앗긴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시위하고 투쟁을 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다가 강제적으로라도 옛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영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을 갑작스럽게 빼앗겼고, 남의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아예 몰아내려고 그러는, 그 땅에서. 자신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온 땅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음을 알게 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민족 땅이에요, 아랍민족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가 쫓겨난 것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랍 민족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어. 근데 2000년 동안 살아온 이 땅을 내놓으라고? 이 땅에서 나가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도 머리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두 나라가 세워짐을 인정하고 두 민족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도 맺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각 나라의 극단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비유대인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유대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 종교의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유대 종교를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이 네타냐후를 지지합니다. 부정한 비유대인들이 성스러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할 수 없다는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적대적 감정들을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돌로 베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을 쓴 사람이 이렇게 그 당시에 처절한 유대민족을 생각해서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이 현재 이스라엘 15% 사람 정도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랍인과 공존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비유대인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정치적 유대주의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도 아예 없애버리고, 더 이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의 성전, 무너져버린 70년에 무너져버렸거든요. 유대교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완전한 유대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황금돔이라고 있어요. 거창한 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게 딱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이게 유대교 성전인가 본데, 유대교 성전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그게 이슬람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그 땅에서 몰아내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도요, 절대로 유대인들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자 지구에 거주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단체가 하마스라는 단체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는 온갖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슬로 협정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피에로라는 단체인데, 팔레스타인 해방국을 우리가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2004년에 작고한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단체입니다. 이들은 지금 웨스트뱅크, 그래서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서한 뱅크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하마스가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지금 둘로 나눠진 거죠, 이제 자체도. 공존하자는 이 야세르 아라파트를 변절주자로 보는 아랍 사람들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하마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쪽과는 지금 아직 대치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은 곧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은 곧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럴까요? 이게 짐승들보다 못한 세상이에요. 짐승들도 같은 동족을 안 죽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을 잔혹하게 죽이지 못해서 이리로 안달할까요? 정치적으로는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 어떤 정치가 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적대국들이 사실은 동일한 시조를 둔 한 형제였다는 점을 종교가 주장하고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심판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요청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유시키고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관습과 전통이 다르더라도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계의 불행은 종교가 신을 잘못 이해해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화해와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해와 평화를 우리가 힘은 없지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화해와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속히 총성이 멈추고 사륙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